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성령 충만과 성령 회방. 회방죄, 성령 충만과 성령 회방. 마태복음 12장 성령 충만, 성령 회방.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죄는 용서를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용서받느냐? 믿음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죄 용서가 아니라 뭐를 믿을 때? 은혜를 뭐 할 때? 믿을 때 용서받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라는 말은 헨헤사드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저기 하는 게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여러분 채무자 빚을 졌으면 그 빚을 탕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탕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가서 선생님 나 내 빚 좀 갚아주세요. 빚 용서해 주세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이미 용서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바로 뭐냐? 마태복음 12장 31절이야. 무슨 죄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역사가 이르는 안 믿으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으면 용서, 믿지 못하면 용서 없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 내 죄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나의 저주와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사단을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갈보리 산의 언약을 믿으면 돼. 근데 그걸 못 믿으면 용서 못 받는 거야. 머리로는 알아. 근데 믿으면은 뭐가 따라야 되느냐? 피스테모 페포에 대해 피스테스트 믿으면 확신과 맡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충성이 따라야 돼. 행동이.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나는 구원파가 생기고 죄사함의 비밀이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한 공로가 없거든. 이거에 대한 저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은 조건부를 제시를 하지. 조건부를 제시를 하면 그게 그대로 믿어져. 믿어져.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받지 못할 죄는 믿지 못하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뭘 믿지 못하느냐? 은혜를 믿지 못하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또 있어. 그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12장 32절이야. 봐요, 뭔가. 뭐 하느냐?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용서를 거절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인지 내 마음으로 오는 건지를 몰라. 그래서 민감하라는 이야기야.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야. 성령의 역사인지 내 마음의 생각인지를 모른다. 분별을 모른다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야. 왜? 용서받지 못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지를. 말로는 거역할 수는 있어. 그런 삶으로 거역하면 안 돼. 성령을 거절하면 안 된다고. 거역하면.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과거는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을 아무도 몰라서 예수님 원치 않은 적이 있었어. 그러나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도 성령의 역사를 안 믿으면 용서 못하는 거,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럼 너가 성령의 감동하는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거든.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그 감동에 의해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돼, 우리는. 그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성령은 그 사람에게 더 역사하셔. 근데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그 용서 못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네. 지금 가면 안 되지. 지금 가는 길이 아름다운 길이 아니지. 성령이 나에게 너 지금 가는 길, 너가 지금 하는 일, 네가 지금 하는 삶이 지금 맞냐? 두드린다고,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그걸 무시해버려. 무시하고 간단 말이야. 무시하고 한단 말이야. 하면 뭐 하느냐? 그걸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몇 번 성령의 역사하다가 안 하면 그냥 뭐 해? 그런 감동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의 의미가 뭐냐? 성령의 해방죄 의미가 뭐냐? 성령의 해방죄의 의미는 잘 보세요. 대한민국에 지금 100만의 무당이 있어. 대만이나 일본은 지금 더 많아. 골목마다 우상이 가득해. 드디어 아이들에게까지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몇 프로라고 그래요? 25. 심각한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는데도 그렇게 저기 한다는 건 이 정신적인 것은 어디에? 뇌의 문제라고. 그럼 우리의 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 정신이야, 정신. 아무리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어도 생각 자체가 추하면 그건 추한 인생이야. 그래서 거룩한 것을 뭐에게 거지 마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랬어. 엊그제 식당에 우리 핵심 보고 핵심 예배 참석하고 식당에 가 식사를 했는데 남자들이 6명인가 7명 모였어. 근데 입이 너무 거칠더라고. 남자들 나이 한 60이 넘었어. 우리 곽 장로님 또래들이야 다.
입이 그렇게 거칠어. 근데 뭐 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택시 운전수들이야. 개인 택시 운전수들이야. 입이 진짜 거칠더라고. 우리 반 있으니까 젊은 애들들 있으면 어떡하겠냐고. 그럼 그 인생 자체가 그런 인생이야. 그런 인생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입은 어디에서 나와? 생각에서 나오지.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과 마음이 추잡하면 추잡한 얘기 나오고 생각과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얘기 나온다고. 또 세속적이면 세속적인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은연중에 나오는 게 그 사람의 그 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언어도 생각해서 말도 하고 언어도. 요즘에 뭐 카톡도 그렇잖아. 카톡도 생각나는 대로 쓰는 사람이 있고 말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기왕이면 말을 해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있어. 꾸미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듣기 좋게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하고 새기고 가까이 하는 게 좋아. 말을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참 중요해.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이제 6월 달에 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출판 기념일들이 앞으로 출판 기념들 많이 하는데 전부 교육감 하겠대. 자기 교육감 하겠다고 쭉 나와. 근데 다들 보니까 다들 그러고 그래. 그리고 또 누구는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또 교육감 그것도 그 카톡에도 올려놓고 그래. 뭐가 검증되지 않은. 그런데 중요한 건 교육감 한 세대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교육감 하는 사람들이 멘토가 없다는 거야. 참 허전한 거야, 그거. 허접한 거야. 그래도 자기의 인생의 고민을 또한 자기의 저기를 지금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저기 할 수 있는 텀이 있어야 돼. 텀이 없다니까. 즉흥적으로 나오지.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구나. 그래도 교육이라는 사람들, 교육을 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러니 교육 안 한다는 사람들은 어떻겠냐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고지했는데 바리새인들을 비판했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답을 주셨어. 그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이야. 28절 봐봐요. 뭐라고 답을 줬나? 이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준 게요. 그 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12장 28절.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바리새인들에게.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거든 지금.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이미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어요.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사업에, 내 지역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없어. 그러니 올해는 성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성령을 거역하지 않아. 성령을 거역하지 않아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 성령을 거역하는 건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 하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것을 거부하면 살 길이 없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오는 건 당연히 오는 건 뭐가 오느냐? 저주 위에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하게 돼. 내가 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의 역사를. 그렇다면 이 부분을 안 믿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성령의 역사를 안 믿은 사람이 유대인들이야. 인간적으로. 그러니 1800년 동안 1900년 약 1900년 동안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1945년에 함락될 때까지
완전히 32개국에 비참하게 당했죠. 비참하게. 그게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지금은 뭐냐? 절기가 되면 통곡의 벽에 부달려서 울어. 그리고 예루살em 성전이 있는 그 자리가 이슬람의 사원이 썰어섰어. 그러니 저들이 얼마나 천천지 원 아니겠냐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 이 유대인들의 죄악인데, 결과인데,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믿는 거예요. 현실과 환경 따라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쓰임받아. 그래야 쓰임받아.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돼. 하루도 선택해야 되고 1시간 후에도 선택해야 되고 사람 만남에도 선택. 모두가 인생은 선택이야. 선택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선택하는 것과 기도도 없이 선택하는 것 틀려요. 결과가 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어디로 갔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치 선가로 가니까 바닷가에 가니까 뭐로가 어디가 있어? 배가 있는데 어디로 가는 배야? 잘 봐요. 하나님의 이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순적히라고 그랬어. 만날 수 있었던 건 이미 그가 어디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준비했구나.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오판한단 말이야. 그건 아니요. 아니라고. 잘 되는 것이 결과가 좋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 시작이 좋다고 끝이 좋은 건 아니야.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돼. 그러려면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아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뭐예요?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고 생각하지, 그치? 그렇게 해야 안 해. 그러고 또 안 되면 또 누구 원망해? 하나님 원망하고 주의 종 원망한단 말이야. 언제까지 그런 신앙, 유대인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 하겠냐고. 아니지. 이제는 나이가 있고 세월 있고 연조가 있으면 철이 나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 학살 기념관을 세웠으나 이유를 몰라. 왜 유대인 600만이 가스실에 왜 들어가서 죽은지 이유도 모르는데 그들은 기념관을 세워놨어. 왜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네 번째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구원받은 자녀의 증거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녀의 증거. 나는 구원받은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네?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에겐 누가 함께 하셔?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누가 함께 하겠어? 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증거는 악령이요. 악령이 함께해서 잘 돼, 못 돼? 잘 될 턱이 없지. 그러면 자녀들이 성령 인도 받기를 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럼 그 사람이 자녀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가 보다 뭐 받게 해야 돼? 구원받아 성령 인도받기를 기도해야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구원받지 못하고 잘 되면 뭐요? 엉뚱해. 교만해져. 부모 거역해. 여러분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 성령께서 성령의 믿음의 양심의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하셔야 그 마음에 깨닫고 돌이켜서 효도를 하든 섬기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뭐해? 악령의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포럼 중에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남편에게 존경심이 가더라 그러잖아. 존경심이 가더라. 말도 함부로 못하겠더라 그러잖아. 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죠? 사랑받고 싶죠? 안 받고 싶어? 남편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아내가 귀중한 줄 알아. 아내가 귀중한 줄 알아.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은 아니야. 육체적인 사랑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 가슴 깊은 곳까지 서로 소통은 안 돼.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이 여러분 사랑받는 길이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버지, 내 자식, 내 남편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구원받아야 성령의 역사니까. 그거 왜 기도해야 돼 오래? 그걸 위해서. 그게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데 툭툭 말 던져. 웃긴다고 사람이. 그거에 시험 들고 그거에 좋고 그것에 슬프고 그것에 기쁘고 그래. 말 한마디에 웃긴다고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거절하는 것이 심각성이 있어요. 뭐가 온다? 성령이 임하면 뭐가 오느냐? 세상을 보면서 심각성이 이러죠. 어느 정도 심각하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데 세상과 오는 세상에 뭐하냐? 성령 거절하면 심각한데 거절하면 심각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 심각해. 심각한 게 바로 뭐냐 하면 세상에서는 뭐 하게 되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면,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모르면 불쌍한 자야.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얼마나 불쌍해, 그렇지?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거 아니야. 불쌍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무슨 문제? 이 영적 문제예요. 나라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를 모르면 성령에 뭐 하는 자다? 성령을 뭐 하는 사람이 돼?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방하는 자가. 회방자가, 성령 회방자가 되는 역사, 회방하는 회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지. 세계 문제도 영적 문제예요. 국내 문제도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 이 영적 문제를 모르면 뭐 할 수밖에, 성령을 회방할 수밖에 없는,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역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고 전두환 대통령 아드님이 몇 명 있죠. 예? 그 아들 한 분이
신학을 한다 소리 들었죠?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부귀영화 다 누렸는데 아버지의 정치한 아버지의 말로를 보니까 그 목회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부귀영화 많이 누리며 살았잖아. 그런데 그것이 허황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가 전재용 씨라고 하나? 예? 예. 그리고 저기 신학해서 목회자의 길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공부한다고 그래. 윤석열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고등학교 때까지 신우회 회장까지 했대. 신우회 회장까지. 그리고 공부하고 저기 하면서 이제 잠깐 잊었다가 이제 저기를 보면서 신앙을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 저런 사람은 쓰셔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쓰셔. 고난을 유익으로 삼는 사람. 또 그뿐만 아니라 많더라고. 그 사람들은 인생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야.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옷걸이는 옷걸이, 밥 먹는 밥버릇이야. 더 멋있어 생각하는 게 창세기 3장 개인주의, 창세기 6장 먹고 마시고 거기에 창세기 11장 성공 다 제 이 바벨탑 쌓는 게 다 허황된 거예요. 복음 알고 성공해야 복음을 위해 쓰이고 복음을 알고 건강해야 복음의 빛이 나는 거고 복음을 알고 출세해야 복음적인 삶이 복음적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돈 그것 때문에 더 망가져요. 무너져요. 참 우리 잘 봐야 돼요. 진짜 기도하면서 철부지가 아니라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 속에서 가야 돼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말 작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보고 들은 거 생각하는 거 이상의 성령 역사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 고백을 했어요. 복음을 못 들었다면 그가 교회에서 정말 복음을 못 전했다면 성령 해방죄예요. 지금 고인이 됐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 한국교회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한국교회 회개하라. 그분이 노후 대통령에서 저기 하면서 비참했잖아요. 자식 저기 하면서. 그치? 그러면서 자기도 한국교회 장로님이야. 장로님이면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지 아니하고 정치인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장로의 입장에서 한국교회를 본 게 아니라 정치인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 회개하라 소리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렇죠? 얼마나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그 결과가 저기 안 좋게 저기를 했어.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인이면 공인답게 말을 해야 되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장로님들은 성령 인도 받으면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말을 해야 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아멘.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 두 번째 할 일이 뭘까? 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참된 응답을 받게 해야 돼. 누구가? 자녀. 참된 응답을 받게 만들어야 돼. 내 자녀가. 성령의 역사를 알면 뭐를 알게 되느냐? 인간의 영적 문제를 알게 돼요. 문제를 알게 돼. 성령의 역사를 알면 영적 문제를 알게 돼. 영적 문제를 알면 이것을 모르면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마태복음 12장 32절이 돼. 12장 32절 잘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다녔어? 32절에 봐요. 12장 32절 시작. 참 잘 봐요. 오는 세상과 지금 현 세상과 오는 세상, 미래까지도 뭐가 보장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들면 무슨 말은 못하겠어. 그치? 기분이 안 좋으면 무슨 말은 못하겠어. 그러나 마지막 말은 하지 마라 그 말이야. 마지막 말은. 근데 그런 말까지 서슴없이 안 해. 하지 말라고 해. 하지 말라고 한 말까지도 해.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게요. 그러면서도 해요. 부부간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래요? 죽더라도 이혼하자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 또 성도가 갈 때 가더라도 어디 교회 옮긴다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 그죠? 또 성도가 전도한 사람에게 나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었나? 아니지. 근데 자주 하지 그 사람은. 그런 소리 절대 해서는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믿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도.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주셔요? 양심을 주세요. 양심을. 사계절이 사계절 뚜렷하잖아. 우리나라는. 사람이 과거로 사계절을 돌릴 수 있어요? 못 돌린다고.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덥고, 가을에는 열매 맺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이것도 자연의 원리야. 나무는 흙에다 뿌리를 박아야 돼.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어. 인생도 하나님 떠나면 그 죽은 인생이야. 여러분 사람 죽어봐요. 냄새 나서요. 가까이 가지도 않아. 근데 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 그건 무지한 거요. 아니면 용감한 거요. 무식한 것도 아니고 용감한 것도 아니야. 영적으로 뭐 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린대를 비난했지. 멸망받을 것에 틀림없게 안타까워하신 말씀이요. 지금 세대와 오는 세대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마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이게 여기서 벗어나려면 뭐 하자?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하고 받았냐?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누구 하셔?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에 계셔. 함께 내주란 말이 함께 계셔. 구원받은 자에게. 그럼 아무리 모자라도 구원받으면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이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하면 상상치 못할 하나님 능력이 임해.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여기에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아는 사람, 내 힘의 한계를 아는 사람, 내 인생,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봤지만 되는 게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구하라 그 말이야. 그것도 어려워? 그러면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 여기까지 살던 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책망이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약속을 잡아야 될 게 거기 있고 그래서 전도할 증인이 돼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만남도 주시잖아. 천사도 보내시잖아. 하나님 문도 여시잖아. 그 문을 여시.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야. 잘 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니까 인본주의 쓰다 보니까 서로 다투잖아. 바울과 실라, 또 마가 요한과 바나바 서로 다투잖아. 인본주의. 왜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안 된다. 지멋대로 하는데 안 된다. 그러잖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돕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수밖에.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구약에서는 뭘 이야기했느냐? 구약에서 우리에게 설명한 것은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어. 왜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 설명하고 있어. 구약은. 그래서 구약에서 복음 설명하는데 세상은 왜 망하는지 알게 돼. 복음을 알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왜 망했는지, 또 해결책은 뭔지 그걸 알아. 그래서 구약은 역사를, 히스토리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역사. 구약의 역사를 알고 신약의 역사를 알고 세계사를 알고 교회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추상적이 돼서는 안 돼. 성경의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세계사의 역사, 초대교회사의 역사, 그걸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걸 알면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 돼.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설명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다.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 그분은 나의 구세주. 그걸 신약에 얘기해. 그래서 신약에는 그들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구약에는 히브리서에서 보면, 히브리 11장에는 구약 성도들의 삶의 모습. 로마서 16장에는 신약 성도들의 삶의 모습. 다 나와 있잖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아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잘못된 세상의 교육 학문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 뭐가 되느냐? 이때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영적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보자고.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이야. 사도행전 2장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나에게 응답이 와. 일단 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개인에게 와. 두 번째는 만남에 와. 만남을 통해서 와. 만남이.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가정과 사업과 지역에 나타나. 어디에 나타난다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가정과 사업과 지역에 나타난다고. 함께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게 만남이야. 만남의 축복이야. 그 만남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지.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전도해봐야 여러분의 영적 수준 드러나, 들킨다고. 전도를 안 하니까 영적 수준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창하게. 사실적인데. 여러분 잘 봐. 저기 물에 빠졌어. 수영 선수는 뭐라고 하겠어? 이론적으로 얘기하겠지. 그치? 팔을 휘둘러. 크게 휘둘러. 숨 쉬고 쉬지 말고 참고. 그건 이론이야. 그러나 저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봐. 어떻게 할 거야? 뛰어들어가지. 자기도 수영할 줄 모르면서 뛰어들어가. 그러다 같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구하기 위해서는 끈을 던지든 아니면 수영 잘하는 사람을 보내든 해야 돼. 그리고 수영을 잘한다. 예를 들어 떠들어갔다. 그러면 가까이 가면 뭐가 돼? 아이가 끌어안잖아. 물을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끌어안아. 그리고 같이 죽어. 그럼 어떻게 하냐? 기절을 시키든 몇 번 이렇게 하다 들어갈 때 힘이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 이렇게 끌고 나와야 돼. 목에다가 손을 걸고. 그렇게 한 손을 헤엄쳐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건 수영이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음만 급하면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해? 같이 죽어. 그래서 구하러 갔다가 같이 죽는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야. 그래서 진짜 죽어간다. 저거 어떻게 했든지 저거 붙잡으면 살 텐데 몸부림칠 거 아니야. 그런 안타까움이 몸부림이 있어야 돼. 우리는 그게 있어야 돼. 그러면 가정도 살고 사업도 살고 지역이 사는 거야. 아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러면 구원받은 사실을 누리는 게 누림이 성령 충만이야. 아멘. 누림이 될 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거부하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예요. 회방죄를 지면 당대와 후대까지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복음을 알아야 돼. 네 번째, 복음이 쉬운 복음이 있어. 복음을 알자. 어떻게 알 것이냐? 잘 봐. 복음을 알자. 복음은 그리스도란 단어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야.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어. 성부 하나님은 나를 대구속하셨어. 십자가에서. 성령 하나님은 구속을 완성시키는 거야. 그래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야. 그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시대 지났어. 말씀으로.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하셔서 성령이 이 땅을 직접 보여주셨어. 공생의 3년 동안 33년 동안 직접 그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문제 해결됐어. 죽은 사람도 살고 병자도 낫고 다 나섰어. 그러면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문제 해결돼야지. 근데 문제 있잖아. 그치?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잖아. 그럼 아주 성령의 세밀한 인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성령의 세밀한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때 뭐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이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충만.
그리고 이때에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고 누구에게? 후대들에게, 시대에. 아멘.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을 뭐 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래야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눈에 안 보이는 역사가 순간순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이 사실을 확인함으로 확실하게 기도가 돼요. 확인만 돼도. 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뭐 뜨겁고 말이야. 이게 힘만 오는 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야. 때로는 지혜도 오고, 때로는 만남도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도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야. 알게도 하고. 내가 평상시 몰랐는데 전도했는데 저 영혼이 불쌍해. 생각도 못해. 그전 평상시 들었던 그 성경의 말씀이 나타나고 구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체험이 되는 거야. 아, 성령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 바뀌고 내 한계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그거 맛을 보면 성령 충만할 구할 수밖에 없어. 맛을 못 봤으니까 그냥 생각대로 살고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그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야지. 그것이 계시록 3장.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는 문을 누구든지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기로 원해. 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밖에서의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냐? 뭐라고 그래? 죽게 살. 그러면서 뭘 불어넣으래? 생기를 들어 불어넣어라. 이 뼈 저 뼈들이 맞춰. 생기는 성령이잖아. 성령이 역사할 때 이 뼈 저 뼈들이 맞춰. 거기에 뭐 하라고 그래? 대언하라고 그러지. 말씀을 넣어라.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은 후에 말씀이 들어가야지. 이게 접붙임은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말씀 들어가면 지식으로만 한다니까. 이론으로만 한다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를 알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 성령이.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과 지식으로 바로 받으러. 그럼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 전에 광주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 당신은 이제 제자야. 당신은 이제 주님과 더불어 죽는 거야. 이제 죽었다 사는 거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망월동 공동묘지 가서 그 무덤들 앞에 가서 뭐 했냐? 선서까지 했대. 근데 얼마 후에 또 변질을 해드려. 그렇더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은 옛 모습, 옛 구습, 옛 생각이 그대로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려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